미국의 기독교 유명한 리서치 기관인 바나나 리서치 그룹에서 최근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신앙의 상태를 조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의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 교인들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의 기독교인은 거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의 교인은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75%의 교인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끝나기가 바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85%의 교인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불신자를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사의 설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교인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것을 아주 열렬하게 희망을 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교회의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내 신앙은 살아있나요? 혹은 죽어있나요? 지금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예수님을 통하여 돌아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이지만 지금의 교회를 보는 듯 합니다. 예수님이 소개해 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극심한 고난을 달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빠져 죄로 얼룩이 진 교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섯 번째 우리가 보는 서머나 교회는 어떠할까요? 서머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신 교회입니다. 잎이 무성한 교회, 열매가 없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대 교회의 지도를 보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터키 지방의 시계 방향으로 쭉 교회가 7교회가 나란히 있습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48km 남쪽에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도시 3면이 놀랍게도 암벽으로 완전히 성을 이룬 것 같이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천혜의 요새와 같은 아주 그런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대 교회는 금이 많이 채굴되는 특별히 사금이 많이 출토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톨 가공업이 발달하고 염색 가공업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문물이 발달되고 일찌감치 교역이 발달되고 하다가 보니까 세계 최초로 동전을 화폐 동전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4대 교회는 그러므로 4대 도시와 함께 물질이 아주 풍부하고 또 다른 소아시아 교회하고 달리 외부로부터 핍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평화롭고 부유하고 그리고 규모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많은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장 부러운 교회겠죠. 재정적으로 염려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풍성하고 교회 규모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다. 영이 무지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실까요? 4대 교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 주로 목사, 또한 교회의 중직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가 대부분 잘못된 것들은 교회의 목사와 중직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영으로 깨어있고 눈물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경건되이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나 교인들의 직분만 가지고 목사가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고 교인은 정직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인 7 영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치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4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새 소아시아 7 교회 중 라오디 교회와 함께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상공업의 발달로 인하여 물질의 풍요로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이 사치하고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누가 봐도 살아있어요. 교회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름만 있고 죽은 자와 같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신자라고 하면 소위 신자로서의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교인이라는 거죠. 그 세례를 받았어요. 외적으로 교회에 등록하여 제대로 교회 교인으로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일종의 약간의 의무 이행도 하고 있습니다. 정통 신앙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교인이라고 말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대 교회가 이렇게 주님에게 통렬한 꾸지람을 받는 이유는 이 4대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시벨레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풍요의 여신 그리고 또한 자연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이 잘 되고 무역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축제를 벌일 때 그 안에서 음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에 동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치와 부도덕과 성적인 방탕한 생활을 하고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2절에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그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뿌리며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의 첫째는 너는 일깨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깨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을 주님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 remember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또한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믿음에서 점점 자신이 떨어져 나가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사는데 별 재미가 없고 마음이 신앙으로부터 냉랭하여 지고 있고 감동스러운 얘기에도 절대로 감동스럽지 않은 강팍한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때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작은 부분이라도 반복했을 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의 하반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조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도적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도적에 비유하시면서 도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도적이 내가 언제 어느 시에 당신 집에 문을 두드리고 당신 집에 있는 안방을 뒤지겠습니다. 얘기하는 신사적인 도적이 있습니까? 도적은 무자비하게 문을 따고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리고 많은 손실을 입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고 사대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 스스로를 도적에 비유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일깨우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이 되는 것처럼 너희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너희에게 마지막 멸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소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오늘 이 책망만 듣고 참으로 주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이 4대 교회에 아주 소수이지만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는 아주 거룩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많은 대다수의 4대 교인에게 절대로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라고 하는 이 4대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대 교회와 같은 버림받고 책망받는 교회 안에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4대 교회 안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이라고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바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4대 교회의 거룩한 소수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지붕 두 가족의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4대 교회는 두 살림을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요하고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소수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자기를 구별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한 길을 걸을 때에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 흰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온 마음을 다하는 소수의 남은 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보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내게 합당한 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고 있는 이 균형이 맞지 않는 4대 교회, 그 4대 교회에 속하여져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는 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하지만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의 증가는 순종하는 행위로서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절의 앞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소위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적혀있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4대 교회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아주 적절한 예화를 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속담을 통해 보니까 적절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다시 말하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는 일이 없다는 거죠. 좋은 감나무를 심었는데 주염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경청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두 가지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서이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옛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습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멀리 멀어져서 행위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해서 그 공로가 잉여 남아 돌아가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죽은 사람도 이 자손들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그래서 연보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딸끄닥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복음, 믿음에 대한 훼손이죠. 잘못된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부로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위가 따라가지 않아요.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자 마틴 루터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행위를 같이 강조했더니 마틴 루터는 심지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격하를 시켰습니다. 그때 같은 종교 개혁자로 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깔뱅은 복음을 강조했지만, 믿음을 강조했지만 믿음만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깔뱅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이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세속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입증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별된 삶, 믿음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입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믿으시는 분이시죠? 제가 손님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분 같으세요. 참 얼굴이 예수님 모습같이 보이네요. 이런 소리 들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바득바득 깎고 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손해봤다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대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행위에 대한 조화, 진정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문제점을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엄하게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선한 행위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거짓된 본성, 죄된 본성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주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나의 생활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음으로 인하여 십자가 아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면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완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빛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할 때마다 정직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대교회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입술로 주님 주님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하지만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단호에게 돌아서지 못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지 못하여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자인 목사들의 회개를 생각해 봐야 하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19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카나다의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가 축첩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첩을 몇씩 거느리고 돈 많은 부자가 참으로 노예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평양에 있는 길선주 장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회할 때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전국의 제주도부터 부산, 광주 지방에서부터 이 평양, 신의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회개하고 둥글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죄된 성적인 축첩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부흥운동 까닭에 지난 우리들이 150여 년 동안 지금 교회가 전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시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믿음의 행위가 떠나버린 교회입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4대 교회와 같이 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세속화. 한국교회는 지금 세속화의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한국교회도 주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참으로 염려되어질 뿐입니다. 이 모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쁨이 충만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않고 지금은 회개운동이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직하게 서는 순간 우리가 외형으로 했던 일보다 내면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눈물로 살아갔던 모습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영혼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옵소서. 먼저는 목사들에게 세속화된 생각들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겸손의 영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값싼 은혜, cheap grace, 값싼 믿음, 값싼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영으로 다시 서면 한국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국을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 주님 앞에 합당하다고 하는 사람, 성적인 범죄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 물질 만능의 세계 속에서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의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 삶의 실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면역 주사를 놓는 항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창조적 소수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 소수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소수자, 남한 자, 그것이 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사업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신교회가 다음 주면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는 성년이 됩니다. 믿음의 순전한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부으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이 땅에 그루터기 교회로 서는 예신교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계시는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내가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고 시인하리라.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찬송,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 같이 찬양 앞으로 나가겠습니다.